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전부 다 방학했죠? 먼저 방학을 해서 시간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또 학원을 더 다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방학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준비, 영적인 내용이 조금 확립이 되었으면 하는 선생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시고 그 말씀 흐름,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말씀 흐름을 타라라면서 말씀 흐름 속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중독것만 일주일 내내 잡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부의 흐름 따라서 첫 번째 본부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본부 메시지를 먼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강단 메시지 그리고 우리 중등부의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도 많죠. 할 일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강단 메시지 잡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날 주는 현장 메시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그 받을 메시지 기도 수첩에 나와요. 그죠?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매일매일의 메시지 이거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오늘이 8일이 그치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제1, 2, 3 RTC 응답 25 그러면 그게 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25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각인시키는 시간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는 위기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뭘로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뭘 도전합니까? 무한세계. 무한세계는 자 3단체도 이 무한세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 올해 23년도에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 이거 잘 못하겠어. 이거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이런 상황인데도 이 시간표가 딱 오면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항상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교회 23년도에 바라볼 건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뭐 하라고요? 물은 소망,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잠잠히 내 영혼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늘 나의 메시지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수첩 하는 친구들 우리 랩런트들은 그 속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또 잡으시고요. 그죠? 근데 왜 자꾸만 이 성경이 나오는 말씀을 자꾸만 이 말씀 흐름 타라. 그리고 왜 기도의 흐름을 타라. 전도의 흐름을 타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어떤 학교 가도 더하기 빼기 뭐 수학 그러면 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나? 세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그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교훈. 여러분한테 교훈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로마서 4절에 보니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뭘 가지게
인내와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내와 소망 가지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날 이를 일들을 뭐요? 본보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닥칠 일들을 본보기로 주고 말세,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이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말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를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어. 제가 되게 하사 후대에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이 먼저 영적인 것이 확립이 되고 나서 세상에 필요한 학업 우리 여러분 학원 가서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달란트 속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영적인 준비가 먼저 밑바탕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의 전도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되어진 그런 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렘넌트 전도하기 렘넌트의 25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나의 25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적용을 할 때 말씀 적용을 할 때 그러면 렘넌트의 25는 뭔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재앙 막는 거랬어요. 재앙 막는 일이 여러분의 25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줘. 지금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창세기 3장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창세기 6장 알고 있죠? 에덴 사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 영혼이 죄 속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에덴 사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낸 글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3대체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뉴에이지 맞죠? 뉴에이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누구요? 프리메이션 맞죠? 묵상운동을 우리는 묵상운동인데 그들은 뭐예요? 명상운동을 가지고 프리메이션이 명상운동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하고 귀신하고 접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새롭게 유대인 조직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대요. 옛날에도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 지금도 세상은 되고 있고 미래에도 어떻게 해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꼭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미래에는 꼭 반드시 올 것이 재앙이 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올 것이고 이 질병들을 인해 가지고 뭐가 온다고요? 정신병이 난무할 것이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준비를 영적 세계, 영적 준비를 해서 여러분은 재앙 막는 일이 여러분 렘넌트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비유를 누구로 들었냐면요. 누구예요? 렘넌트 중에서 이삭을 들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이삭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별로 고생 안 했는데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랩런트가 이삭이에요. 고생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요셉은 노예를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음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고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애국의 총리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삭은 별로 고생 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한테 줬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죠? 그래서 이삭은 뭐가 철저하게 잘 됐냐면요. 복음 각인이 엄청 잘 됐어요. 복음 각인은 어쩔 때 잘 될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런 하는 것보다 유대인 하는 법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어딥니까? 남떨어지 가서 딱 채워놨고 어떻게 잃어버리면 가지 잡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절대 경제. 그렇게 하면 복음 각인이라면 자기 죽음을 넘어서야 복음 각인이 잘 돼요. 이게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게요. 자, 오늘 유은이 아빠가 아침에 유은이 보고 자, 모리아의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오늘 하나님께 번지 드릴 거다. 자, 가자. 그러면서 유은이를 데리고 가요. 유은이 데리고 가다가 처음 매일 제사를 들 때마다 양을 준비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양을 준비 안 하시네. 그래서 자기를 태우고 어딘가 땔감을 올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요. 아 근데 유원이가 궁금한 거예요. 양을 준비 안 하니까 아버지 오늘 번제 드릴 양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올라가자.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돌변해요? 유원이를 방줄로 꽁꽁꽁꽁 묶어서 어떻게 해요? 칼로 들어서 번제로 유원이를 바치려고 하나님의 탁 그럴 때 이삭의 유원이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거 유원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겠어요? 절대 안 잊혀져요. 이삭이 왜 복음 각인이 확실하게 어렵겠냐면 그런 죽음의 고비에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 각인 속에서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자기가 가슴 속에 못이 박힌 것처럼 잘 박힌 거예요. 죽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겠어요? 절대 안 흔들려요.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그죠? 그 땅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나온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또 주셔요. 뭐?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대적을 문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딱 주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자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그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로 치면 학업 이 학업이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정말 귀한 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했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거다 하고 가져갈 때 그냥 줬어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 또 하니까 또 샘을 발견하니까 이거 내 거다 하니까 또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서로 다투지 않는 르호봇의 공작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한 음물을 파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그때부터는 그래서 르호봇의 옹답까지 받는 이삭이 참 많은 것을 언약 하나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23년도 우리 랩런트들이 잡을 언약입니다. 그래서 늘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학업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라고요?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기도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도가 나요. 어디 가도 한나의 기도도 나오고 그죠? 여러 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한 적 없은 곳에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내용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는 1절에서 5절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그 말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내한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먼저 내한테 임하고 에덴의 축복이 먼저 내한테 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17장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가 나오냐면 자기를 늘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마지막 끝머리에 가면은 17장에 보면은 세상을 전도회로 나와. 세상에 내가 온 목적은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어떻게 당연히 부활을 하시겠죠. 놀랬습니까? 좀 다 깼습니다. 우리 태영이 때문에 다 깼어요. 앞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첫 번째 예수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시죠?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 어디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 여러분 이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신 임마누엘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임마누엘. 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0장 왜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뭐다고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요한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뭐로 했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설명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라. 근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 거는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천천히 찾아보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성경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적으면서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름이 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찾다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네. 성경을 읽어야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어떻게 해요? 구별되었어요. 구별되었다는 말이 거룩하다가 주기도문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28절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그죠?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을 치유할 이름, 세상을 살리는 이름,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또 그 말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전부 다 예수 이름,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 다 갖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많은 증거로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죠? 치유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영세 전부터 계셨던 이름이다. 이 이름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시간이 좀 그랬었는데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변화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갖고 가면은 내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적 세계를 갖고 이거를 갖고 학원을 가가지고 공부에 도전하면 괜찮아요. 지금 지금 대학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공부들 어떻게 다 빨리 마쳐야 되는 거지. 그거 갖고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대학 못 가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 준비하는 그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디가 수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지. 대학을 못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다 가요. 근데 지금 현재가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강좌에서 늘 유목사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직업이 없어지는 세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30년부터 2080년까지는. 그죠? 그리고 전부 다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그 터키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선생님 뉴스를 보니까 벌써 대학에도 뭐랍니까? 문을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학생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돈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자기 대학에 오면은 돈도 줄게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갖고 여러분이 생활할 건데 이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구원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 단계. 이거 이번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아는 단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접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셔서 돌아가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받고 채찍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그죠?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는 있어요. 첫 번째는 아는 단계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는 단계를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아는 머릿속에서 아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는 정보들이 이 복음이 말씀이 내한테 먼저 믿는 단계. 두 번째가 믿는 단계예요. 믿어야 구슬소말도 깨어야 고배라듯이 믿어야 내 거에 듣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뭐해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꼭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입으로 신하는 것보다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단계겠어요? 내가 마음에 믿어져요.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어져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합니까? 영접하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복음 만났을 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기도 했죠? 영접기도 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단계 중에서도 기도로 영접하는 단계가 와요. 기도로 영접하는 단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따라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죠? 그 영접이 끝나고 그 영접하고 나면 뭐예요? 그 기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모시는 단계가 와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밖에 그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그죠?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뭘 합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16장 27절.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 되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무슨 단계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영접하고 나면은 시인하는 단계. 어렵죠? 자, 어떻게 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시인하는 단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먼저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만이, 그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왜? 누구든지 많은 사람에게 있는 데서 나를 시인하며 아버지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자 23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한 개 더 있거든요. 원래 마태복음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맞습니까? 자, 펴볼게요. 로마서, 자, 선생님 잘못 적었어요. 로마서입니다. 그래. 적다 보니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일요일마다 맨날 어디 가냐면 저기 이렇게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선생님도 그랬어요. 일요일마다 내가 시간이 없다니까 어디 가냐고. 그런 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당연하죠. 그죠? 지금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한 단계까지 오면은 5번째 있어요. 어떤 단계가 오냐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단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대학 잘 가고 전부 다 좋아요. 그거를 통해서 뭐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대학이 전부 다 현장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대학 현장, 고등학교 현장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증인요? 요셉이 누렸던 불신자의 고백처럼, 불신자의 바로, 그죠? 바로한 고백했잖아요. 어때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를 통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만 하면 내가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한테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잡고 성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어떤 이름과도 구별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있는 현장에서 위기와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로 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되어지는 랩런트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